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불완전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의 자손을 얻고 위대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서는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 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에 삽니다. 그는 그 결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경건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악한 방법으로 자손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을 옮긴 것 같아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을 향하여 간 두 천사는 저물 때에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롯은 마침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성문은 그 성에 어른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회의나 재판을 여는 곳이요, 또 중요한 상거래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롯이 소돔성에서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롯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종들과 또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린 그런 족장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소돔성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롯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잡혀갔다가 다 구출받았잖아요. 그래서 롯이 더욱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여전히 소돔성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유지가 되었고 그 성의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을 누려왔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발견한 롯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를 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한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들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아마 롯을 시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나그네들이 성문 안쪽에 있는 광장에서 그렇게 야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해서 그 손님들을 거리에 자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이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가라고. 거리에서 지내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음식을 만드느라고 이제 반죽을 발효시키지 못하니까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했습니다. 두 천사에 대한 롯의 대접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던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문에는 롯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나서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롯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꼭 하나님께 대한 호칭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높임말이에요. 아주 뭔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호칭인데 아무한테나 주여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어떤 거린이 성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엎드려서 네 주여 막 이렇게 하겠어요? 롯이 이 사람들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구나라고 알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경건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이죠. 이 소돔성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밤중에 막 몰려왔죠. 얼마나 참 이 기품이 있고 또 아름답게 생겼으면 그렇게 많이 몰려왔겠어요. 그래서 롯이 그들이 천사들인 것은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그들이 경건하고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죠. 물론 하나님의 그 작정이 있었지만, 계획이 있었지만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손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각 도시들을 순회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했죠. 우리도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하는 건가요?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러면 잘 대접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접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한 몸으로 묶어주신 성도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한 몸 된 성도들을 나의 지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섬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황우상 목사님의 병중 일기를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읽고 이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서 돈이 생겼다고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생겼다고 또 그 이렇게 헌금을 하는 성도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는 주소를 알려달래요. 찾아가겠다고. 아니 언제 봤다고 거기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뭐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데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성도들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난번에 한 1월 달에 했던가요, 우리가 헌금을? 좀 지나면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또 이제 자원하는 헌금을 해가지고 또 전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꼭 물질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새벽에는요, 그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출근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교리 공부가 있고, 오후에 또 이제 강해 설교가 있고, 한 3타임은 그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무슨 공휴일만 되면 그렇게 수련회를 열어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 문답 가르치고, 시편 찬송 가르치고, 하여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렇게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데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겨우 지금은 이제 뭐만 하냐면 예배당에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그 좁은 집으로 와가지고 좁은 집에서 이제 오전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럴 때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요,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신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부터 5절까지에서 그 소돔성의 죄악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머무는 동안에
이 소돔성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여러분 읽고 성경 본문과 다르죠? 똑같아요? 내 성경 프로그램이 성경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윈도우하고 안 맞는지 새로 산 노트북 컴퓨터 안 맞는지 개정 개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혁으로 이렇게 옮겨 적은 것 같아요. 거기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돔성의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이제 성관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손님들이 남자니까 무슨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얼마나 기품 있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그들을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욕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뭔가 새로운 이제 쾌락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적인 죄만 악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성적인 죄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극에 달한 죄악상을 이야기할 때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도착이잖아요. 이것은 부부관계 밖에서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도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일그러뜨리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 안에 이런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은밀하게 어떤 개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남자들끼리 관계하는 것을 뜻해요. 또는 짐승과 수건하는 그는 아주 그냥 가증스럽고 이 가증스러운 이 성도착증을 가리킬 때 소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소돔 사람들의 이 죄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성을 방문한 나그네를 공공연히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성폭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성 사람들이요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소돔성에 왜 왔어요? 소돔성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왔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시는 것이죠. 우리 죄를 낱낱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에 성적인 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적 순결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문란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성을 사고파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포르노 산업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을 감추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무슨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완전히 드러내고 그 이상한 사진이 자꾸 떠요. 자꾸 이상한 사진이 뜨면서 자꾸 초대를 해요. 각 사람에게, 전 국민에게 유혹을 배달합니다. 특히 오늘날 동성애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어떤 질병이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나서서 계몽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동성애자가 교사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 성직자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좀 너무 더러운 일인데,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커밍아웃을 맨 처음 한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고등학생 때 한 300명 이상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냥 만약에 동성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성끼리의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타고난 성적 지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미명하에 그런 사람들이 뻐젓이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막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러한 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죄를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죄의 실상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분리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죄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요즘에 뭡니까? 스포츠라는 미명하에 그 잔인한 경기 있죠. 뭐죠? 무슨 격투기? UFC 뭐 이런 거. 그런 걸 저도 좀 봤어요.
이야, 정말 끔찍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이제 스포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룰을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자,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했죠. 마음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죠. 근데 내가 누구를 응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제 일본 사람하고 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그 보면서 죽여라, 죽여. 막 그렇게 하면 나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껏 그걸 즐기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이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죄도요, 이제 겉으로 막 그렇게는 못 즐기니까 문화 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으로 그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요, 이 기준이 점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죄를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을 가지고 만족합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요즘 시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뭐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진짜 친구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뭐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연애 감정을 가지고 이 독점적인 관계, 뭐 심지어 막 여보 당신 이렇게도 부른대요. 이렇게 이제 사귀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리고 이제 세상 문화가 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성적인 것도 나누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고 또 심지어 성관계까지 갖고, 그리고 끝까지 사귀어가지고 결혼하나요? 헤어져요. 그냥 요즘에는 청년들이 사귀면 뭐 해외여행까지도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당연하게 됐어요. 1박 2일로 아니 뭐 몇 박 며칠로 함께 다녀와요. 그리고 이제 좀 사귀다 헤어져.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사귀어. 그리고 좀 사귀다가 헤어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교제는 왜 하죠? 연애는 왜 필요하죠? 결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연애하는 거예요. 그때 이성교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적인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니까. 이 성은 철저하게 결혼관계 안에서만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냥 아직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그렇게 이성교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이런 얘기 하면은 이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습니다. 나중에 그 대요리문답 강해에 10계명에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또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추구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소돔성에서의 그 롯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롯은 무리로부터 천사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롯은요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그 무리들, 그 폭도들을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손님들을 보호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면서 심지어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 이 딸들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고 이 손님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롯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약혼자들까지 있는 딸들을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도록 그렇게 무리에게 내어준다고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롯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아마도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말로 설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가 안 들을 줄 알고 차라리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하고 저 손님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롯의 제안을 볼 때 너무 구체적이고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참고로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도망간 첩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성에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한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사사시대에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이방 문화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또 가관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어줄 테니까 자기 딸한테 어떻게든지 하고 이 사람들은 거느리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줬어요. 이제 레위인이 내어준 것 같아요, 이 첩은.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롯도
그렇게 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롯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롯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성에서 떠나는 것을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범했어요. 이것도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대로 만약에 있으면 이 사내는 이제 결혼할 남자가 없는데 그럼 우리 집안 대가 끊어진다. 우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낳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이 선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자손을 낳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 집에 온 손님을,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 이러한 결과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롯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소돔성의 그 죄악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풍요로운 소돔성에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 소돔성의 죄악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했고 그 결과로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들을 잃어버리고 악한 자손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롯처럼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롯의 모습을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바가요, 텔레비전을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들이죠. 아침 드라마 보고 저녁 드라마 보고 맨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정욕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뭐 여러분, 제가 드라마 보면 죄다, 드라마 보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무럭무럭 자라요. 안목의 정욕이 무럭무럭 자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생의 자랑이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해봤죠. 이미 해봤죠.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꼭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욕심 없는 사람 많죠? 저 불교도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욕심 없어요. 다 비우고 그야말로 무예요, 무. 다 비워내고 살잖아요. 그런 욕심이 없어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선한 것들을 통해서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자기 개발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 개발해야죠. 운동하는 거, 좋은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집안을 꾸미는 것, 외모를 가꾸는 것,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은 또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지금 영의 생각 아니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만일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3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죄를 버리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롯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무리는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이 무리가 롯에 대해서 태도가 어때요? 롯을 무시하죠. 롯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 롯을 이놈이라고 부릅니다. 이놈. 이놈이 또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법관이 되려 한다는 말은 재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그 뉘앙스대로 이제 번역하면 외지에서 굴러 들어온 주제에 성문에서나 재판을 했으면 됐지 집에까지 와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롯은 부자요, 족장이요, 또 이 소돔성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롯을 이제 그 성의 장로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몇 장입니까? 그 세겜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나타났듯이 이제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진 부자를 이 성 안으로 영입하면 어때요? 그 성의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 때문에 롯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롯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존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소돔성의 죄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은 롯을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소돔성에서 롯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안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것을 보여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롯의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육신은 편안하지. 육신은 편안한데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분명히 롯은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럼 날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영혼이 고통을 당했고 영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소돔성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소돔성의 그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떠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롯이 차라리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소돔성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즐기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였기 때문에 세상의 위로가 그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도 못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도 못 누리는 정말 불쌍한 삶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마음을 늘 차지하고 그것이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소망을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돔성을 떠나, 물론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소돔성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이제 시민이 된 사람은,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거기서 뭐 얻어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둬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돔성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7장 1절을 보고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전서라고 했나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과 연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사람들이에요. 결혼할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돔성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롯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깨닫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